오늘은 제22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5가지 사실을 우리가 가르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두 번째는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세 번째로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되셨는데 죄는 없으시다 하는 요 내용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즉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어이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들이 이 중보자에게 그대로 실현된 거죠. 그래서 중보자로서 이 조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람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언약을 이제 대신 지키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원칙상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대신 그가 해야 했던 이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그에게 찾아오게 된 죄값, 즉 이 언약에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사람이 잘못했으니 사람이 그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중보자, 즉 보증인은 이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 그래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즉 중보자가 누가 중보자가 되셨느냐 하면 성자께서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성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면 진짜 사람이 되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육신을 입기는 입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은 사람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좀 특별한 종류의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되다만 어떤 존재,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다 하는 거죠. 참 사람이셨다. 그 증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육체를 온전히 입으셨고 또 영혼을 가지셨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교회 역사 속에서 도전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도전은 무엇에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참 몸, 즉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느냐 하는 문제로 교회사에서 도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 사조 속에서는 하나님이 육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의 사상뿐만 아니라 실상은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과 철학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물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을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고대의 그리스 철학에서도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고대의 철학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물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을 수 있느냐, 더군다나 사람이 되실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 눈에는 보였잖아요. 그래서 사람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육체로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유령처럼 사람들에게 보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령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리고 유령은 사람 눈에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또 가르침도 주고 이적도 베푸셨지만 그 모든 것은 실제 육체 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유령이 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과연 죽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참된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영혼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결합을 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을 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인간의 영혼 대신 영혼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이런 그 용어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로고스가 인간의 영혼 자리에 들어와서 이 육체와 결합을 하여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는 사람의 육체인데 영혼은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로고스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셨으므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도 취하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 하는 거죠. 자, 왜 온전한 사람이 중요하냐 하면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면은 아담이 갚아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만이라고 한다면 아담이 갚아야 하는 부분에서 반쪽만 갚는 것이 되는 거예요. 혹은 영혼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반쪽만 갚는 결과밖에는 가져올 수 없어요. 이걸 모두 갚아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온전한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육체를 모두 취하셨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또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왜 이런 방법을 취하여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처녀가 잉태를 해야 되고 이 처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었는데 왜 이런 방법으로 잉태되어야 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죄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러면은 아담을 대신하여 모든 그 언약의 요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사람이어야 하는 이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사람인 이런 아주 좀 복잡한 이런 위치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위치가 필요하냐 하면은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출생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부정모혈로 잉태되어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인으로서 태어나고 그리고 죄를 행하며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모혈로 출생하는 이 방법은 우리가 보통 생육법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출생합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죄값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모혈로 출생하는 방법이 아닌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출생하셔야만 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출생 방법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과 또 뱀을 향해서 각각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예언한 약속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복음, 즉 이 다이아몬드의 원석과 같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를 갈아서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데
이 보석이 되기 전에 처음 흙에서 캐어낸 이 다이아몬드 원석 덩어리, 뭐 그런 의미가 이 원복음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은 뱀에게 향한 말씀이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사이는 원수관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뱀의 후손이란 말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딘가에서 또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예전에 그렇게 번역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새끼란 말이 무조건 욕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개자와 함께 붙어야 욕이 되는 거지 뭐 아무 때나 독사에 붙었다고 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은 곧 사탄의 후손이고요. 그래서 사탄과 이 영적 전쟁,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출생한 예수님을 죽이고자 여러 차례 시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성공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탄의 모든 시도가 무산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는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는 거죠. 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예수님,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중보자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소망, 그 믿음, 이것이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음속에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간절히 기다린 것이 누구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가인을 낳았을 때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줄로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여자고 그 다음에 이 가인은 자기가 낳았으니까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와가 이제 여자의 후손, 즉 가인을 낳았으니까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세월이 흐른 후에 아벨을 낳는 거예요. 아벨을 낳고 이건 아벨도 여자의 후손이야. 그죠?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이거는? 가인도 여자의 후손이고 또 아벨도 여자의 후손이에요. 또 얼마 후에는 뭐 아벨 죽고 그리고 동생 셋을 낳게 되는데 셋 또한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하는 거죠. 인류 역사 속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수십억이요. 지금만 해도 수십억인데 과거부터 따지면은 뭐 얼마큼이나 되겠어요. 그러니 그 엄청난 사람들이 다 여자의 후손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여자의 후손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단지 여자가 낳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낳긴 낳았는데 그 사람은
남자와 더불어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더불어 낳은 이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뭐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 마태복음 1장 23절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동일하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하는 이 말,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과 연결되는 예언이에요. 이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즉 마리아에게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하면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아직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마리아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복을 받은 자여 하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이 잉태 사실을 이제 알려줘요.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아니 저 같은 자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이 일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주의 계집정연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가 천사의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리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염려는 뭐냐면은 약혼자 요셉이죠. 지금 정혼, 즉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약혼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법에 의하면은 지금 이 혼인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하지 않을 뿐이지 약혼하면은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 되는 요셉에게 이제 이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마리아 혼자만 알고 있는 일인데 자기에게 이 일의 직접적인 이 당사자가 되는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참 난감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고민을 하다가 마음속에 그래도 마리아가 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산을 하고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동거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이러면은 이거는 동네 사람한테 돌로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결혼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염려하지 말고 데려와라. 왜냐하면은 그 아기는 성경 말씀의 예언에 따라서 지금 잉태된 거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지금 예언의 말씀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예언의 말씀과 천사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함께 생활을 하는데 동침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이 아기가 정상적으로 출생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예언에 따른, 아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남자와 더불어 만들어진 아기가 아닌 여자 혼자서 만든 아이예요. 여자 혼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학적 사고가 이제 발전했었던 최근에 와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남자 없이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못 믿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이 동정녀 탄생, 그리고 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여자 혼자서 잉태하고 출산한 이런 일들을 부인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리문답은 이미 17세기 중엽에 이 사실을 확고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무지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미 오랜 옛날에 벌써 2세기에 예수님의 탄생에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일종의 소문을 만들어내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마리아가 이 요셉과 약혼 상태에서 거기에 이렇게 와 있던 이 로마 군병과의 사이에서 불륜을 행해서 이 아기를 낳게 되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얘기들이 그 당시에 이미 이렇게 암암리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엉뚱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것을 부인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일어날 수 없다 이거죠. 물론 이제 과학이 더 발달해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하등동물, 그러니까는 뭐 단세포 이 생물들이 있습니다. 즉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들, 그런 생물들에서는 이 처녀 생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건 뭐냐 그러면은 암컷이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둘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세포 생물들도 암수가 있어서 암컷과 수컷이 딱 합쳐지면은 넷으로 분리되고 뭐 이러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서 이러는 것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한 생물들 중에서도 평소에는 남자로 있다가 그 다음에 뭐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본인이 여자로 변해서 이 새끼를 낳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바닷속 물고기들 중에는 그런 물고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과 같은 존재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같은 존재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탄생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들을 누가 하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학문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이제 학문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학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다 부인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한꺼번에 다 묶어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한꺼번에 다 묶어서 말하는 이 속에 물론 뭐 수없이 많은 갈래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학문화하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대학 교수인데 이게 학문화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은 대학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대학은 학문하는 곳이잖아요. 대학은 학문하는 곳인데 신학이 학문이 아니면 대학의 신학과 혹은 신학대학이 인정될 수 없고 그러면은 자기들은 신학 교수의 지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 대학 교수직이라고 하는 이런 직위를 상실해야 되는 위기, 그리고 이 신학과 혹은 신학대학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될 이런 필요성, 이런 것들이 퇴출될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느 대학에선가 재벌 그룹이 이 대학을 인수했습니다. 인수하고 나서 이 취직에 도움되지 못하는 학과들은 다 없앤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취직 못하는 학과들은 다 없앴어요. 그리고 보니까는 소위 인문계 쪽에 이 학과들이 대폭적으로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철학과 나와서 취직할 수 있나? 없애! 이런 거죠. 소위 말하면은. 그러니까는 이 철학과 교수들이 이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우리 학과가 사라져버리면 교수직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학과도 취직 잘할 수 있다. 이걸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에서 취직 공부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졸업생들 취직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연줄 따라서 우리 애 좀 어떻게 취직시켜달라 해가지고 막 취직률 높이고 이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어떤 목적에 따라서 대학교 학과가 없어질 수 있고요.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 학과에 있던 모든 교수들과 그리고 연관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직장을 상실해야 되는 위기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이 신학대학 혹은 신학과라고 하는 이 분야가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되 믿음이 없이 이런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대학의 이 분위기, 이것이 합쳐지면서 우리가 당연히 믿어왔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내용들을, 이 교리들을 부인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야, 처녀 마리아. 이래가지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는데 이 히브리어 처녀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알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실제로는 동정녀, 즉 이 처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혼 안 한 아가씨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동정녀일 필요는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단어를 연구하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해를 거듭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예수는 동정녀 탄생이 아니고
분명히 남자가 있어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남자는 누구냐 이거죠.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요셉은 아니라고 하면 요셉이 정상적인 남편인데 요셉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이러면서 이제 엉뚱한 상상력들을 발휘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미 천몇백 년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자의 후손,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20세기 초에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이 근본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서 부인하는 당시의 신학자들에 대해서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이것을 근본주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근본주의에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결코 바뀔 수 없는 기독교의 교리가 있다. 그것을 근본교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가 이 성경에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이 교리가 있는데 이 근본교리, 이것만큼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이 근본 교리는 어떤 것이었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 유럽에서 시작된 새로운 이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이제 무조건 당연한 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즉, 성경은 역사책이냐? 역사책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 역사 자료를 분석하듯 이 성경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역사 자료를 분석할 때 여러분 우리들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령 뭐 삼국유사 이런 그 소위 역사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 보게 되면은 전설들이 많이 나와요. 그 전설을 보게 되면은 뭐 이 박역것에는 무슨 이 어디 뭐 무슨 하늘에서 빛이 비추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갔더니 여기 우물가에 어떤 말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말이 알을 품고 있었고 그 알을 가져와 보니까 그 알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알에 태어난 아기가 박역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박씨들은 이 알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이건 믿을 수 있나요? 그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알에서 태어나요? 이건 전설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알에서 태어나는 것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도 똑같다 이거죠. 성경도 똑같다. 성경에서 아니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명칭일 뿐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거야. 이러면서 성경의 특별히 신약 성경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과학적으로 이 역사를 이 연구하는 사람들처럼 이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 살피면서 역사적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러면서 임의로 이 자료들을 자기들이 이제 버리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안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없어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뭐 소경을 뭐 진흙을 이겨서 뭐 이렇게 눈에다 발랐더니 이 소경의 눈이 떠졌다? 그런 것들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역사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해 나간 거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던 모든 내용들 다 제거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들, 산상보훈이라든지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도 이거 예수님이 진짜 말한 걸까? 진짜 말한 것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역사적인 예수,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예수의 모습을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발표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저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누구나 중구난방으로 예수님은 이랬다 하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20세기 초에 와서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역사적인 예수님은 실제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그런 연구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증명해 내면서 이제 역사적인 예수, 이 사람 저 사람 중구난방으로 주장하던 일들은 그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되었던 이 사람 예수의 이 모습을 사람들이 버린 건 아니에요. 그 세월 동안에 이 신학자들은 사람 예수만을 인정하는 확고한 이 소위 말하면 그들의 믿음이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교수님인데, 신학교 교수님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안 믿는 상황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본 교리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속의 교리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속죄, 즉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속의 교리입니다. 이 대속의 교리가 부인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대속의 교리를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 아니 자존심도 없어. 왜 딴 사람이 대신 죄값을 치러야 돼? 죄인이라면 당연히 죄인이 죄값을 치러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유럽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죄값을 치러야지. 누가 대신 죄값 치르냐.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금도.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어디에 적용했어요? 신학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신학에다가 적용을 해서, 자, 아담이 죄를 지었느냐? 그렇다면 또 죄값을 받아야지. 그런데 아담의 죄가 나한테 그대로 왔느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담의 죄하고 나의 죄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이 갚으면 되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갚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대신 갚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대속의 교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근본 교리로 정했어요. 이거는 부인하면 안 된다. 이미 그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것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유였던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었어요.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이런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을 근본 교리로 삼은 거예요. 이거는 부인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현대의 어떤 그 보수적인 이런 개혁신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건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양보할 수 없는 교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정녀 탄생이란 단지 용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처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결혼 안 한 아가씨란 말이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용어를 가지고 해도 이 마리아 자신이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마리아의 말이 있잖아요.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명백한 문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말, 그 말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 말이 없으면 용어만 가지고 따지면서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게 무슨 의미고 하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정확한 용어를 알지도 못하는 이 수천 년 전의 용어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마리아가 한 말이 있잖아요. 응?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양보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남자 없이 태어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예언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탄생한다는 사실을 천사가 계시하는데 이런 일련의 예언 과정 속에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라고 하는 이 교리가 형성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죄 없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무죄한 사람이 되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 교리로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근본 교리로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요. 성경의 영감이에요. 영감. 성경의 축자 영감설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령 축자 영감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근본 교리로 삼았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 일이 있었어요. 즉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자기가 읽고 있는 이 특정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 성경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면 이것을 읽을 때 사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글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하게 되는 원리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사실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에 대하여 비평적 연구라고 하는 것이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되었어요. 그랬는데 이 성경에 대한 비평적 연구는 이거를 철저하게 사람의 글로 놓고 사람들이 만든 자료로 놓고 이것을 분석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글로만 인정할 수 없고 이 글은 특별하게 읽는 사람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를 행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이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만 이것은 성경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이 축자 영감설의 내용이에요.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글자,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글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그러면은 사람의 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 교리였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이 근본 교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성경을 진정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별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판별하는 요소가 되었어요. 또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또 예수님의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는 이 대속을 믿느냐,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느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이걸 믿느냐는 거죠. 이런 그 근본 교리를 붙들고 이것을 사수하고자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극보수라 이런 식으로 매도를 당하면서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멸시적인 용어로 늘 공격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소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맹신자들 혹은 광신도들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근본주의자야 이래버리면은 쟤네는 말할 것도 없어 광신자야 그런 식의 의미를 갖고 이런 식으로 매도를 당했던 거죠. 근데 20세기 중반부터 축자영감설, 예수님의 신성, 대속의 교리, 육체의 부활, 동정녀 탄생,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 신앙의 운동이 전 세계를 정복하게 돼요. 신기하죠. 신학적으로는 대학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승리를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에서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이 성경에서 가르쳐왔던 이 신앙이 교회를 잡고 이 신앙을 가진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20세기 중반부터 이 신앙을 가진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버린 교회들은 부흥하지 못했어요. 신기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는 교파들은 부흥하는 교회가 없어요. 대학에서 무슨 세계적인 무슨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학문적 논리로서는 무슨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리문답 제22문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 교리를 확고하게 믿고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참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부흥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도덕에 흘러가는 현대의 이런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논리, 이런 이미 신학대학에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대세를 이루어왔었던 이런 모든 흐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이런 인간들의 생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이 참된 진리만을 믿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이기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